성령 충만을 받자. 뭘 충만히 받자? 성령 충만을 받자. 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죄송하지만 어제 오늘 그 뉴스를 보지 않아 가지고 코로나가 어떻게 됐는지 더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퍼졌는지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간 얼마 전에 보니까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금년은 또 이제 여름은 지났다고 하지만은 유난히 굉장히 무덥고 또 비가 많이 온 그런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우리 안산은 별로 그런 것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밑에 지방 충청도라든가 이런 지방에도 물난리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다. 이런 일기예보도 보고 또 방송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물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하는 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물이 없이는 생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체도 보면 약 70%가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체 더 어떤 사람들은 27% 또 30 몇 프로 약간은 다르지만은 약 70%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된 지역을 보면 한결같이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세계사를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인도의 겐지스강, 인더스강 이런 유역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옛날에나 지금이나 이 강을 끼고 더 발전해 나가고 이런 것을 봅니다. 이런 예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본 지가 벌써 한 30여 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강이 없는 것 같고 지금도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희한하게 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도 아주 맑고 깨끗한 생수의 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의 강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강이다. 그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성령은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속성과 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또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봐서 알 거예요. 이 성령을 얘기할 때 바람 같은 성령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성령은 무엇같이 역사한다? 바람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물 같은 성령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번 따라하죠. 물 같은 성령. 본문에서 바로 성령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물에 비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친밀해야 되죠. 이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한번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자 그랬는데 물의 근원, 성령은 뭐냐면 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또 하나님 이렇게 상징을 할 수가 있는데 본문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서 가운데에 하이라이트에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을까. 에스겔이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겔 그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즉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이루어졌지만은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언의 복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말씀으로 둘 이상을 예언하는 방식을 예언의 복합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하나 이제 성취되는데 그것을 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물의 비유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성전에 갑니다. 물론 그는 지금 바벨론 땅에 있으니까 직접 성전에 간 것은 아니다. 이것을 늘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할 건 아니지만은 머릿속에 늘 생각해야 돼요. 에스겔이 지금 성전에 직접 간 것은 아니에요. 꿈에 본 것이라고 그랬죠. 자,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에스겔서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서 그라고 나오죠. 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그랬는데 나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환상 가운데에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전문, 성전문은 바깥문이 아니라 뜰 안에 성소로 연결되는 그런 성전문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다. 뜰 안에 성전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문지방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는 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전 문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얘기죠. 에스겔서 47장 2절 말씀 봅니다.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동쪽의 바깥문은 그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돌아서 그 문을 가서 보니까 그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스며 나오다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파카라고 하는데 파카인데 그냥 힘없이 스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쇠차게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을 때 이제 그 산에나 이런 데 가보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칼칼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은 과연 무엇이냐? 예루살렘에는 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실제로 물이 그렇게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한번 따라하죠. 성령. 강물의 발원지가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성령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성령은 창조하시잖아요. 구원하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의 창일이에요. 물의 창일. 이건 성령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점점 불어나면서 흘러 무엇을 이뤄요? 시내를 이루고 또 흘러서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물이 흘러넘치는 창일의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창일이란 말은 물이 불어서 넘치는 것을 창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곧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자, 3절 봅니다.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요?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어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면서 물 깊이를 재보니까 어디까지 올랐어요? 발목에 오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시작.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 위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일천척을 가서 재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일천척, 여기서 뭐 일척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한 척이라고 할 때 대개 30.3이나 뭐 33cm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척은 뭐 55cm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 저는 뭐 모르기 때문에 약 한 뭐 35cm나 40cm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약 뭐 일척은 55cm, 이스라엘 거기에서는 55c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만 알고 우리는 그냥 일천척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뭐 다른 건 없겠어요. 일천척을 더 가서 재니까 물이 이제 허리까지 오르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일천척을 더 가서 보니까 이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창이란 거예요. 여기서 헤엄칠 정도로 물이 창이라다,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깊고 넓어서 그 가운데로 헤엄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헤엄치는 그 물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특별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홍수가 지면, 여름에 홍수가 지면은 그 앞에 강이 금강 상류이기 때문에 엄청 넓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를 아이들이 한 150m, 이 강폭이 한 150m까지 막 넓어지는데 그걸 막 수영을 하고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막 바위에다 부딪히고 뭐 그래가지고 다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약간 그런 재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물에 아주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엄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발목까지 물이 오를 때는 내가 쉽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발목에 오니까 얼마든지 뭐 그만큼 내 의지대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발목 신앙입니다. 이때는 성령의 뜻을 쉽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성령은 다 그런 거야 뭐 하면서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 무릎과 허리까지 물이 오를 때는 물의 저항에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물을 건널 수가 없어요. 허리까지 오면은 물이. 그래서 점점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나더라도 뭔가 찜찜하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구나,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 다음 물이 창일해 가지고 헤엄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함부로 움직이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온전히 우리를 맡겨버리는 게 낫죠.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주고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줘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넘쳐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영할 때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얕을 때는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물의 힘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물이 점점 깊어지면 그 물의 힘이 내 자신을 막 휩쓸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죠. 수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 내 몸을 맡겨야만 수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어긋장 놓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물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지 못할 때, 수영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쭉 뻗으라고 그러고 푹 그냥 이렇게
쭉 피라고 그러죠. 그리고 코치나 누가 이제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배를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물을 이기려니까 안 빠지려고 하니까 막 발버둥치니까 더 물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힘에 몸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에 우리가 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자꾸만 빠지더라.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발목 신앙으로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을 뭐 안 받았다, 이 사람 뭐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수 믿고 구원을 일단 받았으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발목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해요. 성령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주여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교회 안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 열심히 나오거나 또 목사님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좀 기도 좀 부탁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면 다시 어떻게 발목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이 지금처럼 이렇게 강건하지 못할 때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무릎 신앙이나 허리 신앙에 그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릎 신앙, 허리 신앙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의 뜻이 자꾸만 의식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게 참 어정쩡한 이런 상태예요. 신앙이 이런 단계에 있으면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라니까 그 불안해서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내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욕심이나 죄성이 발로될 때, 죄성, 그것이 내 안에서 막 발생될 때, 그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접어버리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인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때는 인간의 욕심이 자꾸만 앞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다 임하여 계신다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나타나는데 푹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쫓아 살고 자기 인간의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영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의지, 말하자면 뜻, 욕심, 생각 이런 것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우리가 방해할 수가 있어요. 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목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신앙으로 어떤 사람들은 허리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찰 때 느끼는 저항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물이 이 발목에 오면 어떡합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아이들도 막 뛰어놀잖아요. 근데 이 발목까지 이제 무릎으로 올라오면 좀 활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허리까지 올라오면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영할 정도로 푹 빠져버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물이 찰 때 느끼는 저항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아예 인간의 의지를 포기하고 물에 맡기면 물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끌어가는 거죠. 주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게 바로 간헐적이다 이럽니다. 그랬다 안 그랬다, 간헐적으로 그랬다 안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가 헤엄치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헤엄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헤엄칠 정도로 창일한 물의 효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마음을 비우자.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으로 인간의 욕심, 말하면 죄성을 깨끗이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회개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또다시 인간의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빈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도록, 그래서 나를 성령님이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아무쪼록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헤엄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창일한 물의 효력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헤엄칠 정도가 될 때에 다시 강가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광경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주는데요. 첫째로 구원과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구원과 생명. 먼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47장 7절 봅니다.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무엇이 심해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 47장 10절 봅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들을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 좌우에 나무가 가득해요. 그리고 강이 바다처럼 넓고 깊어가는데 그물 칠 정도로 고기가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물이 흘러가니까 사막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막이 옥토로. 과일나무가 무성해지고 사해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보통 바다는 염분이 4, 5% 정도로 되는 거예요. 4% 내지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이 염분이 얼마나 되냐면 약 6배인 2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면 사해 바다를 가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물이 둥둥 떠요. 몸이 물에 둥둥 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참 굉장히 그 소금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생명의 바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함으로 이와 같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주시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런 영생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영생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도 그런 삶이 이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에 이미 영생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샘물처럼 조금씩 나오다가 나중에는 강물처럼
풍성해지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 가면 놀라운 그런 풍경이 이루어지는데, 자,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요, 에스겔서 오늘 우리가 본 47장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잖아요. 연결되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에덴 동산에 네 줄기의 강이 있습니다. 네 줄기의 강, 창세기 2장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명수가 흘러요. 영생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추방되잖아. 그래서 에덴의 상실, 그리고 생명수 강의 상실을 우리가 맛보면 안 돼요. 그런데 젖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에 생명수의 강이 다시 흐르게 되고, 그 모습이 장차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로 죽어가던 영혼에 이 성령이 임하면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 믿기는 뭘 믿어요? 박사라도 교수라도 절대로 못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그 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도 못 나오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저 하늘 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면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생기가 도는 거예요. 우울하던 사람도 기쁨이 넘쳐요. 우울하던 사람이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얼굴이 환하게 피어납니다.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떵떵거리고 큰소리 빵빵 치는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를 못해요.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헤엄침으로 날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구원과 생명, 두 번째로 회복과 치유입니다. 한번 따라줘. 회복과 치유. 창이란 물 가운데 헤엄치듯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아멘. 아라바는 여기서 광야, 즉 사막을 얘기하는 거죠. 아라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서 땅을 살리고 바다를 살립니다. 소성함을 얻을지니라고 그랬죠. 찌라 그랬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합니다. 라파, 고치다, 치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열매가 먹을만하다, 이 말은 새 힘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새 힘을 준다, 이런 의미예요. 즉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치유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 한번 따르죠. 치유의 역사. 성령은 다시 말하면 회복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치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처 있고 병든 것을 고쳐주는 이 치유의 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는 그런 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모든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도 이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다 좋아할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하여튼 조용기 목사님이 매 설교 때 한 번은 꼭 들어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잘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런 모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한 상태이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헤엄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강을 헤엄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상한 것과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회복과 치유, 세 번째 변화와 새 창조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변화와 새 창조. 창이란 물 가운데 헤엄치듯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변화와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문 4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아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강 좌우의 나무들이 무성해지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영으로 지금도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사회라든가 국가, 세계 곳곳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나라 백성이요 낮고 천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처음에 믿은 사람들 보세요. 어부라든가 고기 잡는 어부라든가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게다가 극소수에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흩어졌던 그들을 통해서 각처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가 이 사회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복음화되고 기독교의 운명이 꽃을 피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곳곳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20~130년 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살 길도 민족과 나라가 살 길도 오직 예수의 복음이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선교하는 그런 또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제 8월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 상태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8월이라고 그래야 며칠 남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이 세월을 이렇게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이제 8월은 8월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물이 어디에 와 있는가? 이 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목에 차 있는가? 아니면 무릎에 와 있는가? 허리까지 물이 차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모두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다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막 이럴 정도까지 도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은 성령의 뜻이 의식되지만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겨가지고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께 마음과 뜻을 여러분들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마음껏 헤엄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는지,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무쪼록 8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9월에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